하나님, 우리 육신의 삶을 통해서 건강 주시고 걸어서 우리가 갈 수 있는데, 또 일할 수 있는데, 참석할 수 있는데, 갈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참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김희혁 장로님 걸어가셔서 병원에 들어가셔서 수술을 받으시고, 또 생각지 않았던 뇌경색을 통해서 재활병원에 또다시 입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 회복하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절망도 실망도 주님이 위로로 감싸 주시고, 다시금 회복의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 주옵시고, 봉합수술 잘 마친 우리 권장로님 생각보다 빠르게 퇴원하시고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육신들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사랑의 눈으로 이 자리를 살펴주시고 보아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린 장로님의 간과심과 임마누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속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시간 말씀이 전해집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하여금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기도의, 찬송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절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이 눈물의 양식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각자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그 액체를 구분하기를 하나는 땀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몸에서 쏟아질 생명인 피가 있습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가장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아낌없이 보여주셨습니다.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의 몸에서,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육신에 주어진 액체를 짜내고 다 짜내는 중에서 그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처럼 붉은 땀이 내렸다는 것은 인간의 육체 속에 이제 마지막 절정에 달한 그 고통과 아픔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 속에서 한 번도 우셨었다는 기록은 없지요. 그 대신 3번 우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의 무덤 안에서 마리아가 평소 보여주던 그 신앙이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눈에서는 말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역사 속에 2000년이잖아요. 유랑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온갖 죄의 우상 속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그 심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그 성을 바라보시고 흐느끼시는 눈물을 예수님이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통곡하시면서 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그 눈물을 흘린 곳은 어디였느냐? 불신앙의 자리였고 나라와 민족이 멸망할 줄도 모르고 아직도 세상 속에 취하여 타락한 생활하는 저들의 심령들을 보시며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는가? 죄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유일하게 여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도 인간적인 속성을 가졌기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한다고 하면서 그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 가운데 십자가를 예수님이 수용합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당당히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친히 예루살렘에서부터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은 14정거장을 건너가면서 비아 돌로로사, 가장 인생의 슬픔의 길을, 한 인간이 세상에 와서 가장 괴로움과 가장 슬픔의 길이 어딘가, 내가 걸어본 인생의 삶 길에서 이 길이 가장 슬픔의 길이고 이 길이 가장 괴로움의 길이었다. 그 길이 어디냐?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는 피를 다 쏟으십니다. 땀은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그렇게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전도와 복음과 지위의 노력의 산실이라면, 예수님의 눈물은 얼마나 심적으로 안타까움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타락한 백성들 앞에서 십자가를 져야 될 그 고난 앞에서 흘리시는 눈물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흘려야 될 것이 피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땀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눈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피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기도 속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나의 기도가 연락되었습니까? 마지막은 순교신앙까지 내 생명을 바쳐서까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길이 주의 길이라면 저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아파도 힘들어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야 될 그 길이 우리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처칠은 이렇게 말합니다. 2차 대전에서 승전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무솔리니도 그리고 독일 히틀러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처칠은 2차 대전에서 수없이 많은 군인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거기에 지휘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영국은 4개 나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주지사 대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연방의 장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군인들과 주지사와 장관들의 마음은, 우리가 독일을 물리치고 2차전에 승리하게 되었으니까 오늘 이 수상이 우리에게 대단한 축제와 격려를 해주시겠다, 그런 자리를 마련했을 것이다. 전부 들뜬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처칠 수장이 단상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참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참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 주먹 쥔 상태 속에서 말합니다. 영국이라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땀을, 여러분들의 눈물을, 여러분들의 피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피를 이 나라와 민족에게 바치십시오.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그 연설 끝이요.
그렇게 기대했던 축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전쟁에 나가서 생명 잃고 죽은 군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가장 거룩한 엄숙한 가운데 그 내용들이 다 전파를 타고 방송됩니다. 영국의 백성들의 마음에 울먹거리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국가를 위한 애국심을 다시금 고치시키고 하나님의 신앙, 영국이 국교를 정한 기독교를 통해서 성공회를 통해서 그 사실을 역사 속에서 참 아름답게 간직하고 있는 이 민족입니다. 오늘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 시간 주님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중에 오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80편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운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분열됩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세운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한 지파를 내가 남겨주리라 한 것이 유다 지파인데 거기 베냐민이 속해서 남왕국 유다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할 때 그들의 실상은 어땠는지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됩니다. 722년 BC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그들과 맞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대로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시편 80편을 썼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무너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져야 됩니까? 이 백성들이 어떠면 이런 저주를 받고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금식 기도였어요. 어디서 보여주느냐? 5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 드리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그 눈물을 양식 삼아야 됩니다. 그런 눈물이 코를 타고 흘러내려서 어디에 가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입으로 들어가서 그 눈물을 입으로 마시면서 그 가란 내 목과 그리고 그 갈증을 해소시키면서까지 시인은 계속해서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더 마음이 아픈 것은 6절의 말씀 보십시오. 지금 이 아수르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서 아수르와 그리고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 이 민족들이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립니다. 혈통을 다 버리죠. 그래서 북왕국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의 혈통을 버렸기 때문에 유대인의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가장 천한 짐승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런 고통 속에 시인은 금식기도 하면서 눈물을 양식 삼고 그 눈물을 입으로 마시며 갈증을 하는데 6절의 말씀 저들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웃었습니다.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서민 삼았던 너희 하나님 지금 뭐하고 있느냐? 이런 고통 속에 나라가 멸망하도록 너희 하나님이 뭘 지켜주었느냐? 너는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 눈물을 입으로 마셔서 갈증을 하는데 이런 너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뭘 도와주느냐? 그 조롱을 들으면서 이 시인이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양식을 삼고 눈물을 마셔가면서 기도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봐야 되느냐?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있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요셉의 양떼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었는데요, 그 12아들 중에 특징이 있습니다. 레위인은 바로 성전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세웠죠.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도록 하셨죠. 물질적으로 가장 복받는 지파는 요셉 지파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요셉은 그의 신앙과 삶 속에서 가장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신앙과 삶을 앞서 보여준 사람이에요. 요셉에게 주어진 물질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역시 복받기를 원하죠. 그런 요셉의 양떼입니다. 얼마나 요셉을 통해서 풍성해졌습니까?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될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짓고 악을 행하여서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이 모습은 오늘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안 기울입니다. 온 세상을 영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어두움을 통해서 어두움의 권세를 가득 키워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주십시오, 하나님 안 주십니다. 그들의 현실 속에 주어진 이 아픔에 오늘 시편 기자가 대신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 처절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시고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뭘 해야 될 것인가, 주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정말 땀을 흘리고 주님께 봉사하고 섬겼다면 그것도 내게 주시는 은사예요. 이제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신앙을 사랑하는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헌신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서 내 생명을 오늘까지 필요하여금 살게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내 마음 중심을 다 통해서 모든 물질적인 세계, 음식도 물도 금하고 금식하면서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입으로 마셔가면서 먹어가면서 하나님 응답 없는 가운데서도 계속 기도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내가 오늘 주님과 교회 앞에 바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기도하고 찬송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눈물을 흘리면서 내 입술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찬송해야 될 나의 입술, 오늘 주님이 그것을 진실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 눈물을 저는 5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는 눈물 양식은 영적인 의미로 해서 환난을 말합니다. 제가 준명서 하는데 2가지 예화로 정리를 할게요.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로부터 하여금 어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은, 야곱은요 그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거짓말합니다. 속입니다. 요셉을 자기들은 은 20에 팔고 그 돈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몰라도 그 요셉을 양을 잡아서 완전히 요셉의 옷을 세탁해버리죠. 그 옷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신부를 보냈던 그 요셉이 우리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이리에게 물려서, 짐승에게 물려서 갈기가 찢어지고 요셉은 짐승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겨우 찢겨진 옷을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 10아들, 베냐민이 있었다면 11명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런 일에 하나가 됩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원통하며 눈물 짓고 그렇게 애통해 합니까? 죽었던 아들이
다시금 애굽 땅에서 만나게 될 때 그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얼마나 또 기뻤을 거예요. 결국은 애굽 땅에 가서 자신들이 한 일들이 다 거짓말로 탄로나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그까지도 용서하고 덮어주는 요셉의 모습. 아버지 없으면 내가 당신들을 죽일 줄 알았는데 나는 아니요, 당신들을 내가 아버지와 같이 섬기겠다고 하고 애굽 땅에 함께 모시고 가서 그들의 삶을 책임졌던 요셉의 그 모습. 이런 조자가 어디 있고 이런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은요, 아버지를 보지 않고 이스라엘 왕으로 봅니다.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반드시 제거해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버지예요. 내가 왕이 되는데 아버지도 걸림돌입니다. 내가 왕이 되려면 아버지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맨발을 걸으면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며 그 피난가는 모습을 한번 바라보세요. 백성들로부터 비판받으면서 조롱받으면서 그러던 이 다윗에게 소식이 들립니다. 압살롬이 죽었다고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너를 위해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불량자, 그 불효자 아들의 죽음도 가장 안타까운 사람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내 아들이 아니었다면은, 내 자식이 아니었다면은, 내 아들은 나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고 아버지를 보지 않고 하나의 자신들의 걸림돌로 여기고 아버지를 치야 되는 그런 아들인데 불구하고 그 아들을 감싸안고 눈물 찢는 다윗의 모습. 이 가정에 일어날 수 없는 환란이요, 이 가정의 평화와 행복해야 될 가정에 일어날 수 없는 환란입니다. 아픔이요. 그걸 통해서 그 야곱의 눈물과 그 다윗의 눈물은 가정에 일어나는 환란의 눈물입니다.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가정에도 이런데,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더 큰 교회는, 공동체는 더 할 수밖에 없죠. 내 아들아, 그렇게 불량자라도 나를 주려고 해도, 나를 속여 거짓말하는 그 아들들이라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까? 저는 그 주제를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두 번째 눈물은 회개 눈물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회개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윗도 바세바를 취하고 흘리는 그 눈물,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닭 울 때에 그 감당할 수 없는 자기 눈물로 통곡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었던 그 모습들. 에스라는 고개 돌아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70년 포로를 끌려갔는가? 그것은 우리 모두의 죄다. 그리고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우리가 돌아왔지만은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다. 지도자가 앞에서 회개를 이끌어갑니다. 그 속에 눈물이 함께 하죠. 두 번째 눈물 양식은 회개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한나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3일밖에 살지 못할 때 벽을 향해서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 눈물로 하여금, 그 기도로 하여금 한나는 사무엘 아들을 얻습니다. 히스기야는 병 치료받고 15년 생명까지 연장합니다. 눈물 양식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시죠? 한 번 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성서중앙교회 성도님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한번 해주세요. 눈물의 기도로 주님 앞에 성서중앙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님이 되십시다. 네. 네 번째는 눈물 양식은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눈물의 양식을 위해서는 교동문을 읽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거둘 때가 있는데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의 현상 속에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눈물을 뿌리십시오. 눈물을 뿌릴 때 주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도록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지만은 하나님의 교회 그동안 부족하지만 제가 지켜왔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 그 다시 오실 그분이 진정한 사명자가 있고 하나님 뜻을 따라 세움을 입는다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세요.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거두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내 눈물을 안다고 하며 그 사명의 눈물을 기억하고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벗개를 끌고 가는 그 두 마리 소가 새끼를 떼어놓기 때문에 그렇게 새끼를 두고 떠나가는 마지막 길이죠.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가서 벗개를 운반한 후에 자기가 끌고 갔던 수레를 장작으로 삼고 그 불에 두 소는 희생을 당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수레를 끌고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운반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말 못하는 짐승인데 자신이 끌었던 그 나무 수레를 깨워서 거기에 불을 붙이고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다는 이 사실 구약에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게 우리가 주님께 보여줘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죠.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는 소망입니다. 성경에 보면 눈물은 소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서로 만났을 때 피차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오는 그 탕자 아들을 껴안고 아버지여 흐르는 그 눈물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며 그렇게 쏟으시는 눈물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예수님 흘리신 눈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주님 십자가의 죽음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영생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위로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하늘나라에 가면 그곳에 눈물을 아무리 흘리고 싶어도 눈물 없어요. 아무리 아프고 싶어도 아픔이 없어요. 아무리 죽고 싶다 해도 죽음이 없어요. 흘려야 될 눈물은 지금 내 생명이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흘리는 것이 눈물이지 하늘나라에 가서 아무리 해도 눈물 없는 나라, 찬송과 기쁨과 행복만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의미 속에서 눈물입니다. 다섯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환난, 두 번째 회개,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사명, 다섯 번째 소망. 이 다섯 가지 두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소망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눈물 흘린 자가 받은 것은 무엇인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하나님 나라 가면은 이 땅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다 씻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다윗은 회개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든지 하나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서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바세바 우리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신음하고 뼈가 부서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그 눈물이 바로 증거입니다. 주의 병에 한번 담아주십시오. 다윗의 소망이었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요. 그 다음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죄인 여인이 하나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했든지 예수님 앞에 그는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으며 눈물로 하여금 그 머리털로 씻습니다. 그가 행한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던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사실을 전하고 너는 참 착한 일을 했다. 잘하였다. 그리고 한 여인이 행한 그 사건을 기념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을지라도요, 결국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눈물을 쏟으며 찬송하는 그 가치는 세상은 몰라요. 주님은 아십니다. 그것을 주님은 지금도 귀로 들으시고 그리고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과 삶 모습을 주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십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내 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눈물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홀로 기도할 때 내 눈물을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 속에서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나 혼자인 줄 알고 괴롭고 외롭고 고독했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비로소 임마누엘의 신앙을 깨닫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눈물의 기도는 합력하여 하나님 반드시 선으로 이루십니다. 주보를 보시고 마지막 같이 결론을 읽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나갔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 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셨고 위로하여 주시며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눈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양식을 구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리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오래 살고 아프지 않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먹는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육신적인 양식은 필요 없다. 영적인 양식,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흐르는 눈물의 양식을 먹어보았느냐? 무엇을 통해서 5가지 눈물의 양식을 경험했느냐? 체험했느냐? 그런 눈물로 생명 양식을 삼고 그 눈물로 하여금 나의 신앙의 영적인 양식을 삼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눈물에 젖은 눈으로 다시 한번 나를 보고 공동체를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눈물을 보여줄 수 있는, 기도를 들려줄 수 있는, 우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승서중앙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셔서 저들의 모습,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